5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룻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드라마로 치면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룻기의 시작이 어땠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의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는 사사 시대에 든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색깔로 따지면 굉장히 우중충하고 어두운 잿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잘 살펴보았듯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유익을 쫓아 행함으로써 사사기는 사사가, 그리고 레위인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사사기는 한편의 거대한 막장 드라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룻기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사사기라는 그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의 단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단편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입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유다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를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직 살날이 창창한 젊은 두 며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따라 며느리들이 유다로 간들 어떤 소망도 미래도 보장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떠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떠나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룻은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웠는데 이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늙은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식사에 초대하고 밭에서 마음 놓고 그리고 넉넉히 이삭을 줍게 하는데 이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룻과 나오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3장에서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킬 계획을 세우고 지시하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며느리 룻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순종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는데 이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룻과 나오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가 읽는 우리에게 아름답고 따뜻한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원해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같이 가기 싫어하는 룻을 억지로 붙잡고 베들레헴에 왔다면
또 나오미와 보아스가 결혼하기 싫어하는 룻을 억지로 결혼시켰다면 이 스토리는 막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기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룻기는 잿빛으로 시작했습니다. 1장 21절에 기록된 나오미의 표현에 따르면 나오미는 텅 빈 상태로 돌아왔고 텅 비어서 돌아왔고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습니까? 밝고 환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텅 빈 나오미의 가슴에 누가 안겨 있습니까? 4장 16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 낳은 아기가 안겨 있고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나오미는 즐거움을 뜻하는 나오미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누가 나오미를 채우시고 회복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움과 회복의 통로가 누구입니까? 룻과 보아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인애 또는 성실 또 자비 등 여러 가지 말로도 불리는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로 흘러갔고 또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흘러갔고 다시 나오미를 통해 룻에게 흘러갔고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에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점점 확대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한 이 채워짐과 회복이 단지 나오미 개인,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는 어디까지 흘러간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 그리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한 사람으로 시작된 룻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헤세드가 한 집안, 한 가정, 한 집안, 한 민족을 넘어서서 세상 전체로 흘러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반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룻기의 이야기는 단지 룻만의 이야기, 나오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나오미로 회복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룻기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인 것도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고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이 일을 행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그들의 자리와 처지에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헤세드를 베푼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 작은 헤세드를 통해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막장 드라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명작 드라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룻기를 통해서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뿐 아니라 오르바와 또 아무개, 친족 아무개의 모습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햇새들을 베품으로써, 작은 햇새들을 베품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 놀라운 회복과 체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세드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간 룻기를 통해서 텅 비어 괴로운 상태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회복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는 그 작은 햇새들을 통해서 그를 채우시고 그의 인생뿐 아니라 그의 가문, 또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된 이야기의 일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감사드립니다.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허락하여 줍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붙잡고 우리의 자리에서 작은 햇새들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품고 나아가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또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채울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작은 순종과 베품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하나님 그 역사의 일부로 우리를 삼아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